아멘. 8절부터 15절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우리말에 실을 바늘 허리에 끼워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위급하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지요. 그렇죠? 이런 원칙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우리 환경이 다급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말 죽겠다 싶었어. 타인의 생명을 해하면서 나를 살리고 범죄를 하면서 내 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맞고 우리 주변이 아무리 맞고 내가 생각해봐도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 중요하죠. 내 상황이 지금 딱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 환경이 딱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심정으로는 아멘이지만 실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안 되는 것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과 팬데믹 주일 오후에 우리가 짧게 살펴봅니다. 이번 앞주에 이야기한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역병으로 14,000명의 그날 한꺼번에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에 도전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14,000명이 죽었다는 데에서 우리는 막 윤리적인 의의를 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때에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그걸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위급하다 할지라도. 사울은 위급에 처했지요. 읽어보면 사울은 위급함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도움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츠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주 8절 이하에 보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의 왕위가 벌써 이 초반부터 이때가 그 왕이 된 지 2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사울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참 많은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다리라는 표현이 제법 나옵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그죠? 또 오래 참음과 비슷한 것이 마지막에 이제 절제에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요구입니다. 그죠? 또 사랑이란 특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주제가 우리 기독교 안에 얼마나 큽니까? 굉장한 것이죠. 큰 가치의 가르침 중에 가르침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말하는 바는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잘 참느냐, 인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내한다, 참는다라는 표현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참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목이 아픈데 이건 참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게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참으라 그런 참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참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내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기다리는 이것을 인내라, 기다림이다,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막 옆 사람이 내 속을 부글부글 끓는데 내가 참아야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훨씬 우리보다 잘 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가 참음에 비교하는 거 아니죠. 그런 참음이 아니고 우리는 그럴 때는 화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누가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막 야단먹이면 화내십시오. 그냥 발로 주고 타십시오. 뭐 괜찮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네가 왜 못 참나? 아니면 성경은 그렇게까지 학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원칙은 인내.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흔들림 없이, 내가 믿음 생활을 흔들림 없이 낙심하지 않고 같이 바라보면서 오늘 내일 살아가는가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역을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면 우리 또한 기다림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1절에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사를 불렀습니다. 한 3,000명 모았습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겠는데 요나단이 그냥 막 블레셋을 공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지금 앞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사울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된 2년 되니까 뭔가 한번 왕이 되었으니까 뭔가 한번 백성들에게 뭔가 왕된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증명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죠. 또 왕정 국가를 이제 시작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백성에게 뭔가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줘야 될 때라고 스스로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주 미숙했고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에 요나단이 불쑥 공격해버렸네.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과의 이제 일전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블레셋은 이미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이 말은요, 오늘날 해석해보면 최신식 무기로 말 탱크가 3만입니다. 3만. 마병이 6,000명. 이거는 이제 기병 부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은 이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곡괭이 들고 나무 들고 이렇게 할 때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일찍해서 군사의 어떤 문명이 발전했거든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요, 장군들 위에 뭐 좀 지도자급 위에는 칼 든 자가 별로 없습니다. 뭐 성경에는 칼을 뽑았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오늘날처럼 화려한 그런 칼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앞에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어떻게 6절 7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게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했고요. 또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저 길라앗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입니다. 이미 전쟁은 판가름 났습니다. 안 됩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뭔가 전쟁을 하려면 왕으로서 준비하려면 좀 군사훈련 시키고 무기도 마련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사울은 막 그렇지 않고 한번 이때 빨리 이 나의 존재를 좀 드러내야 될 것인데 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해 버렸습니다. 사울의 실수가 등장하죠. 준비를 하지 못한 죄도 그의 실수고 더더욱 큰 실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누누이 하나님은 이 전쟁은 자기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체제나 상황이 준비되지 않는 데서 또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스럽고 이 전쟁은 그야말로 사울의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에 관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성도의 모든 삶은 범죄입니다. 이미 사울은 앞본문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그가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보면 사울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사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이구, 남들은 모데스 야단인데 사울이 제사를 드리면 칭찬을 못할지라도 벌을 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징치합니다. 왜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곧 그것은 망령된 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의 하나님께 속한 줄 몰랐고, 그리고 자기의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훈련해.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 99.9%는 훈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는 거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훈련입니다. 내 상황이 안 돼서 기도 못한다 아니에요.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찬송하는 거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 훈련이에요. 지금 이 훈련이 내 몸에 배이면요, 내 몸에 배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묵상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하고 지금 한 4명 묵상하는데 이제는 거의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전에는 빠졌다가 안 빠졌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빠진 사람 없이 그 매일 시간이야 다양하지만 매일 합니다. 왜? 이제 훈련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하고 다른 일 하기 뭐가 이상하면 늦더라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훈련이지요. 이제는 저가 빠져도요, 이 친구들은 잘할 겁니다. 할 겁니다. 왜? 스스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준비라고 했습니다. 육적으로도 준비해야 되죠. 내가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육적으로 여러 준비해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죠. 그리고 준비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죠?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것 할까요? 이사를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내가 직장을 여기로 갈까요? 직장을 저기로 갈까요? 늘 물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쪽으로 이사해라, 직장은 이곳을 가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물음이 계속 일어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시원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줄기를 모래바닥에서 물줄기를 이렇게 내면 물이 그리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물줄기를 그렇게 낸다는 거. 그러면 나중에 비가 오면 물이 그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물줄기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오고 비가 오면 아무 데나 흘러가죠. 내 삶에서 내가 이쪽으로 굵게, 우리 군대에 보면 막사지 위에 배수구를 크게 파놓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왜? 지금은 파놓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비가 많이 오면 딱 파놓은 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근데 이것 안 되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배수를 파놓지 않으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문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하게 제방공사, 댐공사 너무 막 그냥 자연을 해파해버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준비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은 직장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편할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위기나 진짜 어려움이 오면요, 딱 편합니다. 성도는 그때 편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다 잘 믿는 것 같지요. 지금은 다 천사 같지요. 그러나 그 삶의 위급이 오면 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께 묻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예,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전쟁에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무엘과 약속된 제사인데 그러나 정한 기일의 시간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다고 해서 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뒤늦게 온 사무엘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사울은 뭐라 합니까? 12절에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이하여. 여러분 우리 삶에도 부득이한 일 많습니다. 내 삶에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 그런 변명이나 핑계를 얼마나 많이 됩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나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했다라고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그 말 합니다. 내가 어디 하고 싶어서 했나?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죠? 아론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자 할 때 아론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나 사람들이 민심이 천심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아론도 어쩔 수 없이 했을 겁니다. 아마 사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해될 수 있고 충분히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 허리에 꿰서 바느질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냥 옷에는 들어갑니다. 옷에는 쭉 들어가지만 그냥 실은 쏙 빠져버립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라니까요.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무리 상황과 나의 형편과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 13절에 보면 망령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 일이 망령된 일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망령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나 제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레위지파입니다. 제사장들 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번 성경과 팬데믹에 레위인 외에 다른 사람이 성막에 접근하면 죽어요. 하나님은 딱 레위인만 딱 지정해 놓으셨고 그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예배하도록 그를 통해서 성막을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일반 다른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지가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내가 제사를 한다. 하나님 그거는 거룩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에는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에는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겨가면서 내가 무슨 대단한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나 제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사무엘이란 대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에 더더욱 그럴 수 없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자기 처지가 곤란하고 딱하더라도 상황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길이 그가 할 일입니다. 사무엘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죠? 사무엘은 자기의 할 일을 보지 않고
자기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실수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위기가 오고 내가 아무런 상황이 악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나의 할 일을 해야지 상황에 그냥 인경별로 대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할 일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을 지가 임기응변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옳다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다리는 일이 그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할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무엇이 나의 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할 일 하지 않고 엉뚱한 것 하는 거,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와 말씀 준비, 기도하는 것만 하고 제가 다른 일을 하면 저 해운대 가서 제가요, 저 노가다판에 가서 일주일 내내가 제가 찜통 지고 일하는 게 잘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월급을 많이 받고 제가 어디 주식 투자를 돈을 많이 받아서 그냥 우리 교회에 막 헌금을 제가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막 일확천금을 거두어서 교회당 짓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저를 존경하고 다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겠네요,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 상황에서 정말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거 하는 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성도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거 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게 우선입니다. 사울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 따라 갑니다. 여건 따라 갑니다.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잘했다라고 합니다. 제사까지 드려서 너 정말 훌륭해 라고 합니다. 충분하다. 그냥 잘못해도 이해할 수 있다. 다들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그러고 있지 않나 제가 두렵습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자꾸 뭐 상황 따라갑니다. 상황 따라. 자꾸 지금 형편 따라갑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된다. 코로나가 막 심각하니까 제가 뭐 하면 주일날 오후도 좀 잠시 더 쉬어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까지 옵니다. 식사하는 거 이번에 안 되겠는데 자꾸 그런 마음 갑니다. 물론 이 문제가 뭐 하나님 뜻과 거룩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자꾸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해야 할 부분들이 자꾸 깎여지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인내하는 것이 급선무고, 우리에게 사무엘이 올 때까지, 하나님 뜻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옴을 보고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500여의 형제들이 보았지만 그 성령을 기다린 자는 120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압니다. 내가 지금 똥줄이 땡긴다는 거 압니다.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도 압니다. 나의 상황 형편이 지금 완전히 막 곤두박질 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몰라서 우리를 애를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것이 신앙 안에 간증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간증의 고백을 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증의 고백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 먼저 다 해버렸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 또한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다 그렇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요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기다려야 하실 분이 있고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아야 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섣불리 행동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걸어온 걸음 중에서 제가 몇 가지 타이밍을 제가 탁탁탁 그때 보면, 그때 내가 좀 더 기도하고 했으면 하는 것들이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이 딱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딱 밀어주실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렸으면 될 건데, 근데 하나님 밀기 전까지는 내가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때 좀 신중하게 막 한 달 정도 푹 삶은 기도를 좀 푹 삶아서 탁 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움직이는 골들이 딱 됐을 건데, 그냥 내가 해서, 물론 실수하고 잘못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한 걸음 앞섰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결과론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의 실수를 우리도 동일하게 좀 범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훈련 잘 받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훈련 잘 받으십시오. 힘들고 훈련은 고달픕니다. 훈련은 달지 않습니다. 훈련은 짜증납니다. 귀찮습니다. 수요일 청년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린 거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반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자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억지로 앉아있는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늘 준비하십시오. 오늘도 준비하는 것, 기도로 준비하는 것, 감사 노트 적는 거 준비하는 것. 벌써부터 감사 노트 하루 이틀 빼먹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신실하게 기다려서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